예, 오늘은 선요, 고봉선사의 선요, 여기가 이제 26, 27, 28, 29, 종결 한번 하면 뭐 30번째 강의한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 고봉선사의 선요가 끝나기 전에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나를 찾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그 대중에게 모임, 이제 대중들을 모아 놓고 이제 설법을 쭉 하는데 좀 어려워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이 책이 나온 지가 아니고, 고봉선사가 그 열반에 든 지가 1300년도로 한 1290년 얼마인데, 그냥 1300으로 봐도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700년 전이지 않습니까? 700년 전 같으면은 우리가 저희 그 역사관을 이야기하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그럼 그보다 한 200년 저 올라가면 조선 건국 정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막 일어서고 할 때, 그때가 아니었겠나 싶은, 그 당시에 살았던 고봉선사의 이야기. 뭐 책도 뭐 고봉선사의 그 제자가 지은 책이니까 뭐 얼마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1700년도, 1300년도죠. 1300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다. 그때 고봉선사가 설법을 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그걸 감안하고 이 내용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큰 스님이 설법을 했는데 들어보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 잘못이 내한테 있다기보다도 그렇게 설법을 한 그 큰 스님의 잘못이 아닐까. 우리 그 성철 스님은 그러더라고. 내 법문이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내 법문이 어렵다 하지 말고 너놈들이 공부를 좀 해라.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내 법문만 어렵다고 자꾸 그러면 내가 어쩌란 말이냐? 어둡다 하지 말고, 네가 눈을 뜨면 밝은데 네가 눈을 감아놓고 눈 감은 상태로 자꾸 어둡다 하는데 내가 뭐 어째주란 말이고, 네만 눈 뜨면 되는데. 그러나 그 시대가 다르다 아닙니까? 성철 스님의 시대와 또 지금 우리의 시대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문 시대와 그 한글 세대 많이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한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한문을 배워야 된다. 그것도 좀 힘들다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동시에 살면은 동시의 언어로 설법을 하는 게 맞다. 저도 그 한 마리 뺑아리가 되게 해준 그 백운암, 경주에 가면 백운로가 있고, 그 백운로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백운암이 있고, 거기에 백운 스님이 계십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백운 스님을 찾아갔을 때 오늘과 같은 이 고봉선사처럼 이렇게 설법을 했다면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 깨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백운 스님은 직지인신, 곧바로 일러준다. 참나가 뭔지 곧바로 이야기해준다. 이게 참나다고 곧바로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나구나 바로 탁 알아들었어요. 그게 직지인신입니다. 뭐 K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 K선, 죽비선이다. 죽비를 딱 치면서 이 소리가 어디서 왔는고,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자는 어디 있는고, 뭐 이런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하면은, 소리 들었지? 예,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또 그 소리 있나? 소리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그 소리 들은 놈, 그 놈은 지금 또 있나? 예, 있습니다. 그 놈이 참나잖아. 바로 보여준다니. 바로 보여주는데, 보고 못 보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수성, 열정, 보고자 하는 집념, 집념과 그 간절한 마음,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라서 바로 보여줘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거기 가면은 대구남에 가면은 이 깨달음 교실을 수시로 열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깨달음 교실을 열어갖고 우리 큰 스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독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법도 하고 이래갖고 우리들 간에 깨치도록 해주는데, 그 중에는 깨친 분들도 있고 못 깨친 분도 있고, 아니 똑같이 보다 갖고 똑같이 독대하고 똑같이 설법을 했는데도 어떤 분은 깨치고 어떤 사람은 못 깨쳤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극과 반응 이렇게 했을 때 행동주의 철학에 의하면 또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자극을 줬으면은 거기 나오는 결과는 같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에서 조금 더 발달하면 뭡니까? 인지주의가 나오죠. 인연가, 인가가 아니고 인연가, 인이 있고 연이 있고 인과 연이 합쳐갖고 결과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보여줘도 깨친 자와 못 깨친 자가 있는 것은 인연가기 때문에, 인과 가 같으면은 똑같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인연가가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실험이 참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스키너, 실험을 한 사람 이름이 스키너인데, 이 스키너가 개발했다 해서 스키너 박스가 있어요. 박스 속에 지를 넣어놓고 발을 5번 눌리면은 그 구멍에서 먹이가 통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누면은 이 지가 배가 고프면은 가서 쪽쪽쪽쪽에 5번 눌러갖고 먹이가 통 나와요. 근데 지가 배가 부르면은 하루 왼종일 발을 한 번도 안 눌러요. 배가 부르다는 그게 뭡니까? 연이지 않습니까? 인연가. 그래서 오늘 이 설법도 700년 전에 이루어진 설법이라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아르마리만 키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아르마리만 키우고 있다. 저는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해변가에 앉아갖고 모래를 세고 있다. 해변가에 앉아갖고 모래밭에 모래백사장에 앉아갖고 한 점 모래를 주워갖고 이 모래를 씨앗린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참 고전 700년 전의 글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700년 그 당시의 배경을 다 알고 있어야 이 글이 이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깨달음이 우선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고전 글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염소가 말뚝에 매여갖고 자기 끈거리만큼만 돌아다니는 이런 걸 그냥 참고 삼아 보고 버리고, 그럼 뭐 해더노? 화두를 들고 화두를 든다는 게 뭡니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화두를 왜 들어야 되느냐? 화두를 들고 참고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요. 그잖아. 개는 먹이를 쫓아가고 화두를 쫓아가. 그러나 사자는 왜 합니까? 던진 주인을 와서 콱 물어.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깨달음이 일어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은데? 하고 그 뜻을 쫓아간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개가 먹이를 쫓아가는 거와 다름없다. 바닷가에 앉아갖고 모래를 새는 거와 다름없다. 그러나 요거를 읽어봄으로써 또 이해하면은 또 그런 대로 무슨 소득은 또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안경에 이 끈이 달린 이유가, 이 산에 가갖고 약초캐로 갔다가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 안경이 툭 널쳐 버려요. 바로 앞에 탁 널쳤는데도 수풀에 가리갖고 안경을 못 찾아요. 바로 놓쳐버려요. 그냥 바로 여기서 툭 널쳤는데도 찾아보면은 못 찾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갖고 안 잊어물라고 이렇게 끈을 묶어갖고 다니는데 습관화 시키려고
산에 가서만 이렇게 끈을 묶고 있으면은 습관화가 안 되면은 산에 가서도 불편해 갖고 못 쥐고 다닌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끈을 메고 단니 갖고 습관화 시켜 놓고 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살면은 안 잊어먹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두 참선 습관화 시킨다. 물론 그 시간이 있을 때 몸을 앉혀놓고 그걸 자선이잖아요. 자선해서 이 하두 참선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 놓으면 다음에 이제 뭡니까? 행조자와 어묵동정이 된다. 자기 몸을 자선시켜 놓고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을 때는 행조자와 어묵동정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몸까지도 앉혀놓고 자선을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면은 이제는 뭐 밥을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어쩌거나 간에 자기 내면 속에는 하두를 들고 있다. 행조자와 어묵동정 중에서도 하두를 들고 있게 되는 그런 습관화가 될 수 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다고 보고, 종일 옷을 입되 일찍이 한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으며 종일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살도 씹지 않았다. 이미 그러하기가 이와 같다며 또 말하라. 지금 몸에 입고 있는 것과 매일 입안에 먹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밝음과 밝지 않음, 철저함과 철저하지 않음을 거론할 것 없이 한 올의 실과 한 방울의 물이라도 또한 마땅히 쟁기를 끌고 고삐를 잡아서 그에게 갚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그러고 나서 개성을 하나 읊었어요.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를 걸쳤으니 얼마나 많은 돌아가는 새가 스스로 보금자리를 잃었던가. 이렇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도 뒤에도 이제 설법을 했는데 이게 한 자리에 앉아갖고 설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유사한 설법이니까 못 와서 여기에 다 얹었는지는 짧고 짤막짤막하니까 참 알기는 어려운데 딱 한번 보겠습니다. 주 이제 설법은 앞에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옷을 입대 옷을 안 입었고 밥을 먹대 밥을 안 먹었다. 이게 뭔 말이요? 그러고 나서 또 뒤에는 보면 또 이미 거르하기가 이와 같다면, 거르하기라는 건 뭐냐? 참나 만나기, 참나 찾기 아니겠습니까? 뭐 성볼, 뭐 갠성, 뭐 다 참나. 지금 몸에 입고 있는 것과 매일 입안에 먹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입어도 입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그럼 입고 있는 거와 먹는 것은 그럼 또 뭐고? 우리가 그 체와 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체와 용. 체가 뭐고 용이 뭐냐 이러면은 진짜 답답하죠. 그 정도는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잘 하는 말이, 공부도 안 하고 자꾸 내 법문만 어렵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공부 좀 해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체가 뭔지 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은 공부가 정말 안 되는 분 알겠어요? 체상용, 체상용 그러잖아. 체상용. 체는 그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체상용에서 용은 물에 비친 달입니다. 그러면 체상용 했을 때 상은 뭐냐? 그 달빛이 되겠죠. 달빛이 있어야 물에 비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친구가 그 등산 가자하고 어떤 친구는 그 바닷가로 가자하는데 바닷가 가야 되나 아니면 산에 계곡으로 놀러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 뭔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더운데 차라리 산에 가야지 하는 말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체상용 할 때 상입니다. 자, 이 개성도네 이번에 이렇게 한문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질렀으니 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잊었던 가는 어떻게
새가 잃어먹었다가 놓은 거를 길을 잊었다는 거는 되겠는데 보금자리를 어떻게 잊어버렸을까? 그러고 좀 이해가 안 된다실 것 같고 원문을 한번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일편자운이 흰곡구하니 단편 백운이 조그만 그 하얀 그 조그마한 그 구름이 행곡 이 곡자가 계곡곡자잖아요. 구하니 계곡의 입구에 구름이 가로로 싹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번역을 왜 해놨나 하면 한 조각 긴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걸쳤으니 골짜기에 가로 걸쳐 입구가 골짜기 입구를 한 조각 긴 구름이 골짜기 입구에 가로질렀으니 골짜기 입구를 이렇게 골짜기가 쫙 그 위에가 있는 게 다 입구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로 막아 그 구름이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그 새가 어느 골짜기로 들어갈지 골짜기 입구를 찾지를 못해갖고 그 자기 집을 잃었다 잊었다는 거하고 잃었다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보면 좀 해석이 조금 그렇다.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걸쳐서 골짜기에 가로 걸친 게 아니고 골짜기 입구를 막고 있으니 그 새가 가다가 자기 그 구름이 그 골짜기 입구를 막아버려 이쪽 골짜기인지 저쪽 골짜기인지 알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이제 번역인데. 근데 이 골짜기가 여기로 보금자리를 잃었다 하는 건 뭡니까? 자기 고향을 잃었다. 참나를 찾아가는 그 길을 잃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런 뜻을 하는 이 자체가 아르마리라. 이 아르마리를 개발해 갖고는 깨달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짤막짤막한 설법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한다면 참나 찾는 일. 정이 담장 옆에서 개를 모는데 몰고 오고 몰고 가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면은 몸을 돌려 개가 무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금 바로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이러기를 아야 하였다. 아까 그 말했지만 개는 먹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주인을 문다. 주인을 문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둘다보고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참나를 찾아내버려. 도를 배우는데 처음과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여 천가지 마음 만가지 고난에도 더욱 깨어있네. 바로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 꺼내며 건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라. 이것도 뭐 참나 찾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만약 건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라.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해갖고 온갖 이게 뭡니까? 그 하도 창고에 뭐 하는 겁니까? 무 하시면 무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조주 선사가 무를 했을까? 그때 개소리가 들렸는가? 뭐 그 누구야 음무는 뭐 똥 누고다가 누가 물어보니까 똥막대기라 했는데 그러면 그 뭡니까 조주도 그 제자가 물었을 때 뭐 개소리를 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두를 붙들고 앉아갖고 번뇌망상 속에 이걸 갖다가 귀신굴 속에서 집을 짓고 앉았다 하는 말을 갖거든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굳이 의미를 찾아내려고 아르마리를 피울 필요가 없다. 그냥 건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라. 그냥 지나가.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의장만 남겨놓고 가는 거래요. 또 다른 이야기. 만약 이 일 공부하는 것을 만약 이 일은 다 참나 찾기입니다. 논의한다면은 정이 세배를 만들어 바다로 들어가서 여의 보주를 얻는 것과 같다. 보배를 얻는 것과 같다 하면서도 만들고 만들지 못함을 묻지 않고 다만 맹팔랑은 쉽게 말하면 조사. 맹팔랑이 가져가서 문득 하루 아침에 배를 만들어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얻어와서 나에게 바치더라도 너와 함께 한 방망이로 부숴버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물질적인 거, 구체화된 거, 이거는 참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참나가 아니다, 이거를. 이거를 들고 와서 뭐, 아무런 기암 구슬을 갖고 온들, 참나를 찾고자 했으면 참나에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여의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탐한다 하면은,
그거 탐하는 거와 참나 찾는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와 함께 한 방망이로 부숴버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우로서 용을 삼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참 좋은. 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무로서 용을 삼기 때문이다. 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무로서 용을 삼기 때문이다. 저도 이 얼핏 잘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근데 고우스님이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냐 하면은, 우리가 방이 있다 아닙니까? 방이 있는데 이 방이 필요한 것은 이 방에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관에 갔는데 여관 방마다 가득 다 차붙다. 그럼 방 있어요? 그러면 주인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없어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이 하나 비어 있으면은 왜 합니까? 방 있어요? 그러면 얼른 들어오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컵이다. 이 컵이 필요한 이유는 이 컵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커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다. 물도 담아 먹을. 근데 여기에 만약 물이 차 있으면은, 아니면 아주 귀한 꿀물이 들어있다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이 컵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주 귀한 커피보다 더 귀한 꿀물을 버릴 수는 없다. 그건 쓸모없는 거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 아르마리로 이해하자면은 다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데에서 아르마리를 끄집어내 갖고 이해하면 뭐합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니한테 부처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한들 네가 부처 될 수 있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구가 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무로서 용을 삼기 때문이다. 용도 쓴다 아닙니까? 작용한다 이거로. 그럼 이 문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방금 내가 이해를 시켜갖고 이제 이해됐다. 근데 이해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해됐다 해서 깨닫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또 다른 구 하나 더 하죠. 만약 참된 창고와 참된 깨달음을 논의한다면 정의 80노인이 역풍과 역수를 향하여 한 척의 밑바닥 없는 세배를 끄는 것과 같다. 나는 여기서 밑바닥 없는 배, 이 말이 선에서 자주 나와요. 밑바닥 없는 배. 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자꾸 배인데 왜 밑바닥 없다고 말할까? 여기서도 고선사가 딱 또 가르쳐 줬어요. 밑바닥 없는 배. 그러니까 뭐냐가, 배와 물이 둘이 아니다.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가 됐다. 밑바닥 없는 배. 물과 배가 하나가 됐다. 만약에 밑바닥이 있습니까? 물 위에 배가 있고, 물과 배가 둘이 되고, 주관과 객관이. 그러니까 만약 이처럼 한 척의 밑바닥 없는 세배를 끄는 것과 같다. 세배를 끄는 것과 같다. 왜 세배라 했을까? 세의 특징이 뭡니까? 무심이잖아요. 무심.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 올라감과 올라가지 못함이나 철저함과 철저하지 못함을 묻지 않고 다만 마음과 마음이 끊어짐이 없으며 생각이 의지러짐이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기력을 다하여 끌고 가기 맞붙일 수 없는 곳과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지경에 엿보아 도달하면은 문득 물과 바람이 되돌았을 것이다. 도달하면 어디에 도달합니까? 참나에 도달하면, 참나를 깨치면, 참나를 찾으면, 견성하게 되면 그때까지 불고 있던 문득 물과 바람이 되돌았을 것이다. 그럼 깨치고 나면 그래 된다. 이거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렇다. 곧 이것이 집에 이른 소식이다. 집에 이른 소식이다. 견성했다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고향에 더 왔다 이런. 지금 집에 도착한 자가 있지 않는가?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이르기를 10만 8천이로다. 10만 8천 길 먼 길을 돌아왔더라. 그런 이야기.
내가 입을 벌려줄 테니까 내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가,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자기 스스로 이제 어린아이는 면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 불교를 믿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20년이 다 돼도 어찌 20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도 초등학생을 못 면하느냐, 그 이야기 잘하죠. 아니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급해야 되는데 20년 동안을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다, 이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고 그런 사람이 20년 동안 그 절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경전책 한 권을 읽어보지 못했다, 이러면 이건 아직도 유치원생? 제가 뭡니까 백원암에 백원 스님을 이제 찾아뵀죠. 그러고 깨닫고 싶어서, 그러고 왜 왔어요? 하더라고. 깨닫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백원 스님, 뭘 깨닫고 싶은데? 하더라고. 나는 그냥 깨닫는 거죠. 이 사람아, 무엇을 깨닫는다 해야 말이 맞고, 무엇을 깨닫고 싶다 해야 그 무엇을 깨닫도록 내가 도와줄 거 아니겠는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게 참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하나 왔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20년 동안 학교는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멘치는 하고 있다.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 어록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뭐 대충 내가 생각해 볼 때 안 그렇겠나 하는 정도는 그래도 알고 지나갈 정도로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해야 돼요. 그 카드라고 견성한 이후에 이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것과 같다, 그렇게. 그러나 견성하지 못하고 너무 경전에 붙들리는 것은 해변가에서 모래를 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이 일을 논의하자면, 이 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참나 찾기입니다. 이 일을 논의하자면 오랜 세월 동안 닦아 공덕 사임을 빌리지 아니한다. 또는 똑똑한가 어리석음 영리한가 우두나 오래의 긴가 처음 공부함을 묻지 아니하고, 다만 맹팔랑조라가 무엇이냐 하면은 도인, 도사, 위반과 득실 돌아보지 아니하고 큰 분심을 내며 큰 의정을 일으키되, 선제 동자가 승열 바라문을 참내하여 큰 불덩이 가운데서 몸을 던져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다만 기하다. 이 뭔 말이요? 이 선제 동자는 또 무엇이고, 또 왜 불덩어리는 왜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은 법화경을 읽어봐야 되는 이야기. 요 한 문장을 이야기해서 법화경을 안 읽어봤다면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닷가에 앉아갖고 모래 채는 것 같다. 이 선제 동자가 어느 날 뭐는 선사가 불구덩이 속에 자기 몸을 던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지. 저렇게 던지라 하는 저 사람이 저거 마귀 아닐까? 마구니가 나를 지금 불태워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나? 어떤 의심이 싹 들었어요. 의심이 싹 드는데 어느 보살이, 아이고 의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그 선조 때 이 선제 동자가 믿음을 갖고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불구덩 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온화하고 따뜻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아만 똑똑하고 어리석음 영리하고 우둔하 뭐 오래 익힘과 뭐 내가 전생에 뭐 닦았니 안 닦았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십신, 믿음, 십주, 그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것, 발심이 곧 정각이다.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10년 20년 동안 참선 수행했는데 왜 아직도 못 깨칠까? 내가 벌써 아마 하한과 동한과 들어간 지가 20년이 20번을 넘었는데도 왜 나는 아직 못 깨쳤을까? 그거는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게 부족하대요. 그게 충만해야 어디로 갑니까? 십신으로, 십지로 그 일지가 한이지지 않습니까? 한이지. 일지 속으로 쏙 들어간다. 그리고 일지 속에 들어가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굳이 쉽지. 그래서 뭐 등각 뭐 묘각 붙여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신도 없고 십신이 없으면 당연히 십조도 없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십행도 안 이루고 십행이 없으니까 십해양할 게 없다. 해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 어떡해요? 십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십신, 믿을 신자. 나는 틀림없이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강력한 믿음, 절박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갔을 때요, 정말 그 십신이 충만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나는 이번에 백원 스님을 만나갖고 5번에 못 깨치면은 나는 다시는 깨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버리겠다. 누구는 뭐 이 고봉선사가 20살에 3년 안에 못 깨치면 난 죽겠다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나 하면 이번에 이 백원 스님을 만나갖고 내가 견성하지 못하면은 2번 다시 견성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갖고 6시에 공양하자 하는데 나는 너무 결심이 강해갖고 배가 안 고팠어요. 그러고 나는 마당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공양이 끝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십신, 무엇보다도 십신이 주택복권에, 롯데에 당첨하려면, 로또 복권에 당첨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복권을 사야 돼요. 뭐 어디 가고 기도 많이 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 많이 하고 한다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로또 복권을 사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 내가 로또 복권을 왜 삽니까? 안 될 것을 믿는다면은 그 바보처럼 안 사죠. 내가 사면은 행여나 될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닥 희망이 있으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도리어 산란하고 혼침하거든 나를 직접 만났다고 말하지 마라. 이때 나는 고봉선사를 말하죠. 바로 넉넉히 달마의 백가죽 속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나오더라도 전과 같이 말라서 작은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짐작으로. 그 달마 속에 백가죽을 한 바퀴 돌아온다. 무슨 의미가 있겠노? 그 이야기.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싶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